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 우리 그 호렙산 기도의 마태복음이 떠나 보내기가 싫어서 그런지 마지막까지 좀 붙들고 있어서요. 특별히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까지가 아마 마태복음 2장이 어쩌면 마지막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날 임종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메모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메모했어요. 이게 독일어인데 이게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뭐 이렇게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빈털터리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야, 참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는 빈털터리 아주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애쉬의 시편 119편 강해집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이렇게 단락이 나눠졌기 때문에 A, B, C, D 단락 나눠진 것처럼 나눠서 보는데 마지막 119편 176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176절이 이렇게 맞춰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그 책의 제목은 말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 아닙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의 느낌,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망라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끝나는 이 시편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승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한다라는 이 말이 시편엔 여러 군데 쓰였는데요, 시편 95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를 유리할 때, 그때 이 방황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고요, 시편 58편에는 58편 3절에는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악인들 얘기할 때요, 악인들은 모태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176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뭐 잃은 양 같다고 하니까요, 진짜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마 성숙해지고 익어가니까 그런지는 몰라도요, 인생에 대해서 참 모르겠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마치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듯이, 인생도 더 살면 살수록 어렵게 느껴지듯이, 신앙도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서요, 알곡들은 천국으로, 쭉정이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운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한 말이 지상대명령,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기억나시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지상대명령이 정말 완벽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참되고 건실한 지혜의 거의 모든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식은 뭐 돈을 잘 버는 거, 내가 지금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잘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이 두 가지 지식은 따로 떨어져서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하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번부터 10권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이웃, 이 두 가지의 상호 작용을 하고 있듯이 오늘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지식 중에 어느 것을 먼저 가져야 되냐라는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창조되기 이전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고요, 우리가 그 깊은 심연의 골짜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인생을 아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18절 보니까 지상대명령의 이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속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 위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라는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문제가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요, 내 옆에 든든한 백이 한 분 계신 거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만약에 하늘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시겠다고 하면 호르무즈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 하루아침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상한 저기가 든 게 뭐냐면요, 꼭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로마서가 생각나요. 이게 아주 병 같아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실은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목격하면서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맞아,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보긴 보는데 이게 진짜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심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심할 수 있어. 너희들은 문제가 있는 자들일 수 있어. 너희들은 지금 두렵고 떨릴 수 있어. 어떤 삶의 상황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보면서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먹 믿어라 하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여튼 주먹 믿으라면 믿긴 하겠지만 주먹이 세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주먹을 믿지 않으면 돈을 믿겠죠. 돈이 제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돈이 좀 많이 있다면은요, 노후가 다가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 지위나 성공이나 자녀도 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한 자녀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어느 가정은요, 자녀들이 상당히 좋은 직업들을 몇 명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야, 이 부모는 나중에 염려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외우는 방법 중에요, 에베소서의 5.18 사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트리플 E가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코하고 입을 딱 막고 몇 분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강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이야기해도요, 그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걸 살짝 한 번만 건드려지면요, 그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했던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는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많이 병원에 가면은 이 소리 들으면 그때 거의 다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는 저한테 일부러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암 선고 받은 걸 저보러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암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암이랍니다. 자녀들이 저보러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얘기하라. 자기네들은 얘기 못하고 왜 저한테 시켰는지 했더니 진짜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살 수 있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어떤 분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려진다면,
제가 지난주에는 그 영화들 가운데 그 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모건 프리만하고 잭 니콜슨 둘이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둘 다 그 시한부 마지막 암으로 6개월 남은 인생 의사한테 받고, 에이 이렇게 사더니 나가서 이제 우리 맘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뭐도 하고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다시 조금씩 이렇게 영화 뭐 이렇게 요약한 것도 보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몰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하고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정말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젊어서 할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철이 젊어서 들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철 들 수도 있으니까 평생 철 안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절대절명의 비참한 내 자신의 순간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날 때를 대비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만나게 될 때, 그때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한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생각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제 설교가 옛날 설교가 떴어요. 하여튼 별게 다 떠요. 옛날 설교가 떴어요. 2018년도 1월 7일 신앙을 개혁하라 이런 설교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2018년도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지? 다시 한번 제가 제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한심해요. 저도요. 8년 전에 설교인데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8년 전 설교니까 8년 전엔 도대체, 근데 지금보다는 좀 젊었더라고요. 말도. 근데 그때 마지막 예화에 그 제주도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평양에서 마포삼열 선교사님 돌로 쳐가지고 깡패였는데 돌로 쳐서 상처를 입혔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생각해서,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완전히 미신 덩어리의 섬이었는데 거기 첫 번째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름이 윤함애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의 이름이 이사래예요. 이사래예요. 근데 이사래 이 따님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도 제 마음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내려보세요. 자, 내리세요. 자,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함의 사모님. 본래 윤함의 사모님은 양반 윤진사택 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과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쫓겨난 사람이. 따님인 이사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아, 내 만약 오른손에 어떤 것이 가방이든지 뭐든지 어떤 것이 들려있지 않다면 이 손은 항상 예수님을 잡은 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밤중에 어디를 걸어가든지 오솔길을 가든지 밤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이 오른손을 보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따님이 어느 날 정말 힘든 날 오른손을 예수님 붙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하고 하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전율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율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날 이제 성령의 은혜나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어느 찬양을 드릴 땐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뭐 말씀 들을 때 이게 진짜 말씀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이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평생 이 손에 무엇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손은 예수님 붙들고 가는 손이야. 예수님 붙들고 가는 손이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옵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 그런 얄팍한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좋다고 막 희덕거리다가요, 오늘 아침에 깼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저께, 예, 제가 제 차한테 이랬어요. 멜번이 역시 좀 시원하고 썰썰한 날씨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우니까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 날씨 하나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날씨만 그렇습니까? 애 바라보면서 오늘은 좋은 것 같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어느 날은 미워지고 좋아졌다 미워졌다 좋아졌다 미워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 그러면 나는 누구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손 붙잡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고요? 예수님 손 붙들고 평생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손 붙들고 갔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누가 보이나요? 제가 보이죠? 살아있는 겁니다. 자, 눈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주님이 보이십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있냐는 거예요. 살아서 사람이 보이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고요, 변화할 소망이 있는 거고, 눈 떴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면 천국에 왔구나, 내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았더니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복 주셨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사람이요. 그럼 두 번째,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예수님은 깨뜨리셨지만 어디로 가셨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왜 본인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 데리고 가시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남아 있고요, 사망 권세가 아직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대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 대명령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문화 대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문화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야 아무개, 사람 아담을 불렀겠죠. 하나님이, 아담 이리 와, 내가 너한테 전권을 줄게. 너 아담 가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다스려봐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샘플로 주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일, 그리고 에덴을 지키는 일, 에덴을 가꾸는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화 명령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지상 대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살아야 될 이 땅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지상대명령이에요.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구절은 신학자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동사를 하나만 찾으면 돼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분사들이에요. 이해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분사가 뭔지 동사가 명사는 아세요? 예, 알죠? 동사는 뭔지 아시죠?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가 동사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분사예요. 가서라는 말은 과거 분사예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디 곳인가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가서 분사.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훈련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게 오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데 참 저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요년부가 요즘 그렇게 휴티인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우리 저거 한번 펴주세요. 도표 우리 교회. 예, 이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큐티인 하고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 보여드리냐면요, 청년들이 한글이 20권, 영어가 20권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글, 영어 다 보고 있고요. 학생부 보시면은 한글이 30권, 영어가 37권. 별 차이 없어요. 유초등부를 보면요, 어린이 한글 22권, 어린이 영어 25권. 샛별은 그보다 낮은 걸 거예요. 아마 밑에 애들 18권, 13권. 그 다음에 새싹은 더 어린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아마 한국말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부모들이 시킨 것 같네. 16권. 아직 영어를 잘 모르니까 한 권. 그리고 새싹 한글은 유치부는 아직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 요번 코스타 유스 코스타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영어만 쓴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유스 코스타 유인근 목사님한테, 총무님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멜번은 영어 강사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영어 강사님을 주 강사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부탁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영어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요, 영어도 하지만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서, 다 알아들으면서 모른 척하고.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큐티인을 바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성경을 35년을 했습니다. 1990년부터 했으니까 25년까지 했습니다. 35년을 매일 성경을 해서, 매일 성경은 표지뿐만 아니라 앞장부터 마지막 뒷장까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냥 눈을 감고도 다 이렇게 짚어낼 정도로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말씀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막자. 내가 아무리 보아도 큐티인이 베들교에서 번역을 잘해서 그 레인지가 많기 때문에 큐티인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그걸 바꿨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걸 하는데요,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한대요. 근데 엄마들이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애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같이. 그러니까 그래,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해요. 엄마의 신앙도 유년부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2026년도 우리의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가정아 살아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청년이 되었고, 이미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세상의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작은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다 자랐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더 기도하십시오. 더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 목요일 저녁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두 분이 앉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도 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신앙이 혼자 설 수 있다면은요, 오케이.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들으든지, 요즘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서 틀기만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 청산 유수 같은 그런 설교들,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똑같은 얘기도 여러 번 하니까 그냥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장하고, 나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만나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항상 좋은 사람만 내 셀에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찌어찌해서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그 어려운 순간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기쁘게 히히낙낙거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와는 또 다른 깊은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다시 오니까 남미에 돌아온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했더니, 차를 세워놨는데 앞에 있는 윈도우 브러쉬를 뽑아간대요. 근데 아들이 차를 세워놨는데 윈도우 브러쉬를 하나를 뽑아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나타나서 갔대. 이거 어떻게 윈도우 브러쉬를 뽑아가? 그러면서 또 그래서 가서 윈도우 브러쉬 2개를 또 만들어 그 차를 또 세웠는데 염려가 되더랍니다. 요걸 빼서 윈도우 브러쉬를 빼서 트렁크에 넣고 갈까 그냥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에이, 그래도 뭐 누가 훔쳐가겠어?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윈도우 브러쉬 2개가 없어져 버렸다. 자기가 있는 곳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고 나면은요, 윈도우 브러쉬 반드시 뽑아서 트렁크에 넣고 갑니다. 옛날에는, 지금 말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는 카스테레오 도둑질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카스테레오를 넣다 뽑았다 해요. 이해 가신지 모르겠어요. 카스테레오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네. 자, 카스테레오가 이렇게 넣었다가 내리려고 그러면은 그거 뽑아서 트렁크에 넣고 가요. 아니면 유리를 깨고 카스테레오를 가져가요. 그럼 그게 한 300불씩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도적이 많은 세상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00불짜리 카스테레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자,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공동체인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해결받고, 너가 이웃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어. 그거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단편들은요 되게 신앙적이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줘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는 이런 단편이 하나가 있어요. 빵 한 조각과 마귀라는 단편이에요. 어느 농부가 점심을 빵 한 쪽을 싸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옷 속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옷 밑에 이렇게 숨겨두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 때 왔더니 빵이 없어집니다. 빵이 없어진 이유는요, 마귀가 와서, 작은 마귀가 와서 저기 이 빵을 만약에 훔쳐가면
저 농부가 불평하고 원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와서 빵을 훔쳐간 거예요. 딱 와보니까 먹으려고 했던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그 사람에게 이 빵이 더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 사람이 이 빵을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작은 마귀가 지옥의 대장마귀 앞에 가서 혼이 납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농부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이 작은 마귀가 이번엔 머리를 굴렸어요. 이번에는 농부의 일꾼으로 변장을 해서 그 농부 옆에서 농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에는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는 가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이 있는 이런 습한 곳에다가 씨를 뿌리세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 말을 듣고 물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 때문에 곡식을 많이 못 거뒀는데 많이 거둬요. 두 번째 해에는 마귀가 올해는 홍수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높은 지대에다가 씨를 뿌리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농부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또 수확이 많아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곡식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좀 마시고 쉬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술을 만들어서 그 농부가 마시기 시작하니까요. 처음에는 여우처럼 아첨하고 칭찬하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막 옆에 사람과 즐겁게 아첨하고 칭찬을 해요. 좀 더 마시니까 늑대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마지막엔 술에 완전히 취하자 길바닥에 쓰러져서 진흙탕에서 돼지가 구르는 것처럼 구르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이 지옥에 있는 대장마귀가 흡족해하면서 작은 마귀를 불렀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작은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그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주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고 남는 것이 생기면 그 안에 숨어있던 짐승의 본성이 스스로 깨어나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모세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제일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광야 생활은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내 집이 있습니까? 내 땅이 있습니까?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만나고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가나안은 틀려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 자기 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염려는 이거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뭐 세상에 취해서 살든지 뭐에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인용한 루터의 말이나 시편 119편 기자의 말이 이제 이해가 가요. 저는 정말로 비참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방황하는 잃은 양처럼 방황한다는 것, 그리고 비참한 거지 같다는 것, 내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깨닫고 깨달으면서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오늘 루터나 시편 119편 기자가 평생 예수님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붙들고 살았다.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놓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만해지는 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는 거는 그냥 육체가 먹고 살만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직도 거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상 대명령,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우리 오른손으로 주님 꼭 붙들고 가시고요. 제자 삼는 정말로 여러분마다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제자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 '예수 그 이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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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평생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니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에 집중하며 삽니다. 내가 즐거워,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하나님, 가서 복음을 가르쳐 선을 받게 하고 지키게 하라는, 이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복음에 나오자 복음의 이방인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각자 맡겨진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유언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다시 받으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 붙들고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